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연히 에카르트 톨레님 영상 강의를 보게 됐어요. 강의를 보게 돼서 이 책을 또 다시 한번 꺼내보니까 좀 그 강의가 좀 새롭더라고요. 언제 몇 번을 봐도 항상 또 볼 때마다 그 느낌이 계속 새로운 책들이 있잖아요. 뭐 신가나는 이야기라든지 틱나탄 스님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톨레 님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뭐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등등 정말 위대한 책들이죠. 자, 간단하게 좀 쉬운 부분 읽고 넘어갈게요. 34페이지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게 점령당하고 점령한 실체를 당신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점령한 실체인 생각하는 자가 진정한 당신이 아님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지금 뭐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뭐 나는 이런 생각, 뭐 내일은 어떻게 해야겠다, 뭐 오늘은 어땠다, 이런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내 자신이 아니래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대요. 좀 어려운가요? 자, 계속 가볼게요. 생각하는 자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관찰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왓칭에서도 나왔고 신나이 등등 여러 책에 나왔는데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활성화된대요. 당신은 그제야 당신 생각 너머에 있는 광대한 알매 영역이 있으며, 자, 우리 생각 너머에 광대한 알매 영역이 있으며 생각이란 단지 그러한 알매 영역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은 그저 정말 작은 그 부분일 뿐이래요.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광대한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아름다움과 사랑, 창조력과 기쁨, 내면의 평화 같은 진정 중요한 것들은 마음 너머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35페이지입니다. 자, 사실은 모든 사람이 머릿속으로 하나 이상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하죠. 나도 생각을 안 해야지 하지만 계속 생각이 떠오르죠. 뭐 누가 섭섭했고, 뭐 어제는 뭐 했는데 이렇게 안 할까, 내일은 이렇게 할까 말까, 배가 너무 고프다, 뭘 먹을까, 생각이 끝도 없이 피어오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저절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독백이나 대화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자, 톨레님은 그 생각 자체를 완전히 단절해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자, 가능하면 자주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자, 낡은 축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오랜 세월 되풀이해서 들려왔던 사고 유형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예를 들어서 실기가 많은 사람이 실기하는 생각을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불평, 불만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는 것처럼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했던 사고의 유형들에 더 귀를 기울이래요. 내 생각에 자꾸 지켜보고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거든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아무런 견해도 갖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세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정말 나빴다. 잘했다. 왜 그랬을까? 이런 비판이나 판단을 일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비난을 퍼붓지도 마십시오. 판단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아,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기만 할 뿐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여기에 남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며 마음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그 엄청난 영감을 받고 그 영감으로 크게 성공한 많은 세계적인 그런 성공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 사업가분들 많으신데 그 명상을 할 때도 우리가 처음에는 막 잡념이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고요히 지켜보고 흘려보내고 아, 내가 생각이 떠올랐구나 알아차리고 또 지켜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초반에 올려드렸던 그 와칭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바라보면 사라진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차려라. 그죠? 내가 바라보는 대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가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8쪽. 생각이 자리를 비키면 당신의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심, 마음이 없는 거죠. 무심의 틈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 틈새가 처음에는 몇 초에 지나지 않겠지만 점차 길어질 것입니다. 무심의 틈새를 경험할 때 당신은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엄청 정말 힘든 일이 많고 설상가상처럼 계속 가족이 다치고 사기를 당하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상황이라고 쳐요. 그런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다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내가 잠시 몇 초 동안이라도 생각을 완전히 비운 무심의 상태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 몇 초만이라도 내면은 평화롭고 고요한 거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마음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존재와의 자연스러운 합일화를 가지게 되는데 그 합일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는 에카르톨레님은 내면에서 불가사의한 존재의 기쁨이 번져 나오는 걸 느끼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감사가 완전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고 마음이 정말 평화롭고 기쁘잖아요. 그것과 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신성과 연결된 상태인 거죠. 이 책 뒤쪽에서 보면은 잠시 신성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읽어드리자면 저도 사실 처음에는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신성이나 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다 제외를 시키고 책을 본 편이었어요. 신에 대해서 어렴풋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특정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제 마음의 믿음을 점점점 키워보고 싶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건 다 제외시켰었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알게 됐어요. 정말 정말 경이로운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다 있구나. 어디에나 있구나.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고 다시 넘어가자면 201쪽인데요. 맑게 개인 밤에 밖에 나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별들을 실제로 거기에 있는 별들의 지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미 초강력 망원경을 통해서 10억 개의 은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은하는 다시 수많은 별들을 갖고 있는 우주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광대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가 발견한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더욱더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주 자체의 무한함과 이를 데 없이 장엄한 그 깊이와 고요함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강활함과 고요함보다 경이롭고 장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어있음입니다. 광활한 비어있음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과 감각을 통해 우주 속 공간을 보고 있는 것은 현시되지 않은 세계와 외부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것은 신의 몸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그 고요함과 광활함이 공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영적 깨달음을 얻으신 모든 성각자분들은 신의 존재를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깨닫게 됐고요. 자, 돌아가서 자, 내 생각을 끊고 내 생각이 피어오르면 계속 바라보라고 하죠. 자, 이거 하겠습니다. 생각이 자리를 비키면 무심의 세계로 들어가고 기쁨을 맛본다고 했죠. 자, 이것이 순수의식의 상태래요. 순수의식의 상태는 자기 중심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래요. 현존이죠. 현존이야말로 당신 자체의 진정한 본질이며 동시에 당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엇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페이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은 어떻게 현존하는지 일상에서 현존하는 방법을 정말 쉽게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 계단 하나하나에 걸음을 옮겨놓는 동작 하나하나에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하나하나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십시오. 손을 씻을 때에도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물이 흐르는 소리와 물이 닿는 느낌, 손의 움직임, 비누의 향기 등 놓치지 마십시오. 자동차를 탈 때에도 문을 닫은 후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호흡의 흐름을 지켜보세요. 고요하지만 강렬한 현존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러한 수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어느 정도로 내면의 평화를 느끼는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포인트 하나만 짚어드리면 호흡에 집중하는 게 가장 기억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만 완전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감을 다 동원해서 그 아까 느낌, 향기, 소리 다 놓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현존하는 방법을 쉬운 방법을 예를 들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